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기독교 에센스의 가장 절정이었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꿔놓으신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순종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비밀이요 신비요 기독교의 에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은 이러한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순종의 결과가 되어야 되는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에센스 15번째 시간인 순종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하는 삶이구나. 그러면 사역이란 것을 보통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혹시 이 사역을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성경에도 목사만이 사역하고 목사만이 목회하고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사역하는 삶이 된다면 기독교의 에센스는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와 마땅해야 될 것이 바로 사역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 역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독교 에센스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1가부터 4가까지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Jesus Christ,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았고, 그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는 큐티가 가능하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드디어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하나하나 이제 에센스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져가는 기도, 말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열리고, 비로소 그때 우리는 도를 전하게 되고, 전도하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필히 시험이 오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정점인 순종을 배우게 되고, 순종의 열매인 사역하는 라이프, 삶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하면서 오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원래 책 제목은 Not a fan, 나는 팬이 아니다, 나는 제자이다. Not a fan, I'm disciple, 나는 제자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책 제목처럼 나는 주님을 따라갔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요즘도 얼마나 이런 추종자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교회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간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것이지, 교회와 예수님이 따로따로 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요, 이렇게 양육을 하다가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나왔는데요, 직분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신대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이 그분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그저 히어로나 아니면 그냥 요즘 흔히 말하는 아이돌 같이 예수님이 또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된 주님의
주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같은 질문이 필요해요. 나는 church 멤버인가? 나는 교인인가? 이걸 church go라고 합니다. 교회를 쓸 때 church. 근데 go. church를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간다라는 고에다가 이하를 붙여서 가는 사람, 교회에 가는 사람, 이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한자로 음역을 할 때 쓴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 우리가 순종의 열매인 당연한 주님을 전하는 사역, 제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것은 5가지의 관점에서 나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경적인 성도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경적인 은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경적인 훈련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5가지의 관, viewpoint, perspective, 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적인 관, 성경적인 어떤 축,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하나씩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가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신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선지자들은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입니다. 즉 구약과 교회가 나오기 전에, 탄생되기 전에 사도들의 그 터,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너희가 누구냐?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이 친히 너희의 모퉁이 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요긴한 돌이 된다. 자,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성취이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교회, 주님의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이다. 너희는 이란 말은 너희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교회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렇게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무형적인 교회와 유형적인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멤버들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것이 도시가 되면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큰 건물이 세워졌지만 그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짜 교회는 예수를 믿는 너희가 교회다. 보십시오. 에베소 2장 21절 그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가 연결되는 거예요. 집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주 안에서 너희가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어져 가는 것처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이코스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건 집입니다. 이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너희 집에 문 하나라. 이것이 신약에 나온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좋은 교회, 작은 교회는 안 좋은 교회, 설마 이러지 않겠죠. 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웅장 아니야.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너희가, 그리고 너희가 모인 그 가정이,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에 모인 우리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현재형인 거예요. 동시에 미래형인 거예요. 교회는 지어져 갈 것이고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이다. 세 번째,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끼리, 자녀끼리, 공동체끼리, 믿음의 동역자끼리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은 church member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교인.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백성.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의 언약 백성, 교인에서 더 나가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공동체, 언약의 백성. 그런데 이 성도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낚는 어부다. 성도는 교회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된 거잖아요. 구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시느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을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아직 구원을 모르고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리라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도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성도가는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워낙은 주님이 소금이고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네, 소금 언약은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과하는 너무도 중요한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그분의 언약은 변개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오셨다. 어둠이었는데 빛이 오셨다. 예수님이 소금이요 빛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자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시고 소금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발에 밟힌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통 주석학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빛인데 그 빛은 산 위에 세워진 교회다. 산상수훈의 주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처럼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코 숨겨지지 못한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이다. 성도의 정체성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걷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추수할 일꾼들,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전하는
마지막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구나.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낳는 어부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사람 낳는 어부이다. 성도는 소금과 빛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성도는 마지막에 추수할 일꾼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동사들이 명사형이 아닙니다. 동사형입니다. 액티브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성도다. 양육을 받았습니까? 기독교 에센스를 배웠습니까? 그런 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 선물을 받았죠. 자, 그리스도의 은사관의 중요한 정체성,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안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다르다. 여러분,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는 기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란 것은 카리스마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선물, 은사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카리스라고 될 때는 뭐냐면 은혜가 됩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좋고 누가 안 좋고가 아니라 다 다를 뿐이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different.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것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같은 어원이에요. 은혜대로 주신 은사가 카리스마스가 각각 다른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로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자, 궁유를 베푸는 자 모두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궁유를 베푸는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요. 어떤 사람은 잘 다스려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베풀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죠? 다 다르다. 은사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에는 그분의 뜻이 있다. 그분의 뜻이 있다. 은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기프트를 받은 이유는 기버, 나에게 그걸 준 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선물을 하나 받아도 이거 선물을 왜 줬지? 먼저 감사하지만 이런 의미로 노트를 줬구나. 이런 의미로 이런 선물을 주었구나를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로 말미암아 카리스마,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좋은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 은사를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어떤 분은 선물을 받았어요. 물질로. 모든 사람이 물질의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물질의 은사를 받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구원과 연결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주님의 뜻과 연결했기 때문에 물질을 받은 사람은 필연코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질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있다. 그분의 뜻이 있다. 첫 번째, 다 다르다. 두 번째, 그분의 뜻이 있다. 세 번째는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또 다른 말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주님이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게 은사인 거예요. 은사는 나를 드러내고 내 잘난 맛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모든 사역에 금이 가고 분열이 오고 시험이 드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거나 그런 사람과 부닥칠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어느 성도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자, 그러던 네 번째는 성경적인 훈련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에센스를 계속 배운 것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죠. 배우는 것은 훈련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훈련관은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애를 쓰고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아 극복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건데 주님이 부르신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극기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감격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사내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내가 이미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불러야 돼요. 두 번째는, 부르시는 두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훈련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주님과 늘 함께 계셔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훈련해서 나 혼자 살려고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는 거예요. 훈련받았으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신 목적은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훈련받는 목적이죠. 실제적인 훈련은 뭐냐면 묵상, 주님 안에 거하고 훈련받고 공동체, 이 세 가지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주님은 아침 일찍이 돌 던질 만큼 거리 가셔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분에게 말씀을 묵상했어요. 늘 주님께 물어보는 기도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주님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양육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시되 3명씩 또 4그룹으로 만드셔서 공동체를 훈련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가정 오이코스가 되고 120 문도가 되고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훈련과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보내는 사역까지로 가게 되고, 실제적인 주님의 사역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한 명씩 양육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만드는 실제적인 훈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 땅에서 어떠한 뷰 포인트, 어떠한 퍼스펙티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가 세계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아이덴티티. 첫 번째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게 교회라는 의미도 있고 이게 제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파송받은 거예요. 하늘이 본향인데 이 땅에 영주권을 가지고 파송받은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파송받은 게 우리구나.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있다 떠나는 건데 파송받은 거예요. 엠베서도, 하나님의 대사고, 레터, 하나님의 편지이고 하나님의 향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세속적으로, 이 땅에 사형적인, 이 땅에 세대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다. 보냄을 받았는데 나에게 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말씀을 가진 자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사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계관은 첫 번째,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이고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make a disciple, 제자를 삼는 자다.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제자 만드는 자이다.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이 말씀은 내 제자가 되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 제자를 삼고, 이 말씀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고 말씀을 가진 자고 제자를 삼는 자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과 유익을 반복해서 누리시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더 기쁨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까지 다 왔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에센스 오늘 사역까지를 배웠고 이제 마지막 16번째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마지막 16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